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입술 좀 닦으세요. 자, 다시 한번 입술 좀 닦으세요. 미소가 흐르잖아요. 여러분의 그 흐르는 미소 잠깐 닦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자신을 비우고 나누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회당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설교를 좀 짧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쉬워하겠지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짓이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따라해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제천이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천이가 방구를 껴서. 여러분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죽은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활동한다는 엘리야인지 아니면 그저 그 옛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지,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이나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인지를 몰라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지만 결국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큼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죠?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막 퍼져나갔을까? 오늘 말씀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느니라.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느니라. 그곳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 즉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런데 이런 평가를 누가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평가를 누가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사악한 왕 헤롯이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평가했는데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다고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동시에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을 허무하게 죽인 그 죽음을 상징하는 헤롯 왕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왕이었고요. 헤롯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헤롯은 뭐였어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상징하는 헤롯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은 다 나왔죠. 그죠? 답은 다 나왔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헤롯과 같은 삶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헤롯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수를 선택하겠죠.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의 그 죽음과 같은 삶 속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2016년도를 이끌고 갈 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아까 리더들끼리 공천 투표를 해가지고 3명의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해서 뽑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로 올라온 모든 분들이 다 회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분 중에 어떤 분이 회장이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회장이 된 분에게는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2016년도를 저와 여러분과 그 회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더 이상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어딜 가나 그리고 누굴 만나나 항상 함께 교류함이 있고 교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얼굴만 봐도 죽음이 느껴져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을 보면 죽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죽이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여러분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가은이를 만나는데, 내가 가은이를 만나는데 가은이한테 내가 맨날 막 욕을 해. 그러면 가은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런 인간이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은이가 선명이를 만나는데 선명이가 가은이에 대해서 너무 칭찬만 해. 아, 좋은 말만 하고 뭐 가은이를 띄워주는 말을 하고. 가은이가 선명이를 만날까요? 안 만나죠. 그냥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으니까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주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 퍼펙트맨을 원해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그리고 내 부인,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남편이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나조차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내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반쪽 만날 수도 없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회장을 뽑을 건데요. 그렇게 선택된 회장에게 우리가 자꾸 완벽함을 요구하면 그 회장 일을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세웅이가 회장인데 세웅이한테 자꾸 완벽함을 요구했다면 세웅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죠. 이미 세웅이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자꾸 세웅이한테 살 빼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생겨져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완벽함을 요구할 수 있냐고. 오늘 선택될 회장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부족하고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 그리고 새롭게 선택될 회장이나 모두 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때 막힌 것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 안에 담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담이 단단하고 높을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 담이 너무 높으니까.
공동체 안에서도요, 제가 만나보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담이 너무나 크고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관계 맺음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생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죽이고 없애고 자르고 망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 상처를 가리고자 아주 높고 큰 담으로 막아봤지만 결국 이게 모든 것을 막히게 하고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은요 흘러야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은 흘러야 바다로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담을 다 부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썩어요.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생명이 있고 자정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내가 많으면 가시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어때요? 안에 뭐가 제일 많죠? 가시가 많죠. 그래서 가시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감이 많이 열린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우 흉측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가시가 많은 걸 보고 어때요? 무섭죠? 아, 저거에 찔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가시가 많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부하는 거예요.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게 찔릴까봐, 나도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면. 나를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면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근데 나를 내려놓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을 모른다면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돼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밀고 들어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젊은이 사역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길.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기억되고 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감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염돼요. 전염.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가면 괜히 슬퍼요. 기쁨이 있는 곳에 가면 기쁨이 나도 넘쳐나요. 그리고 분노하는 곳에 가면 같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슬퍼하면 슬픔의 분위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장이 굉장히 그날따라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체 순원들이 다 분노를 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 그래서 예를 들어 리더가 그날따라 우울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막 우울해요. 그러면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야기 자체가 전부 그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 이별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 나누다가 우울한 감정만 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잔뜩 우울한 마음과 화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항상 기뻐하나요? 그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그렇다면 언제 가장 기쁨이 넘쳐날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쁨이 넘쳐납니까? 먹을 거 보는 거 빼고. 언제 가장 기쁨이 넘쳐나요? 언제? 여러분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금요일 6시? 금요일 6시. 네, 이해했어요. 금요일 6시. 또요.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던가요? 금요일 6시. 또 목요일 7시 반 시크릿 처치 할 때 먹을 거 많아서 영유관에 강건함이 있어서 그러죠. 예, 그러죠. 또요. 여러분 언제 기쁨이 넘치던가요? 방금 시크릿 처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크릿 처치 때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게 내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어요. 혜미가 전날 뭘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나 뭐라고 말하진 않을게.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걸 같이 나눠 먹어야 닭똥집.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잔뜩 튀겨가지고 왔는데 그날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2개를 튀겨갖고 왔는데 큰 거에 2개를 튀겼는데 다 없어졌다.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가장 우리가 기쁨이 넘쳤을 때가 언제였나? 결국 나누고 섬길 때 사실 가장 사람은 기뻐해요. 나누고 섬길 때. 그래서 사실 저는 시크릿 처치 그 시간 자체가 그 나눔과 섬김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간의 그 성숙의 단계를, 인간이 성숙해지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 이런 단계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렸을 때인데 산타클로스를 믿는 단계래요. 그게 1단계. 여러분 다 어렸을 때 믿었죠? 그죠? 예. 여러분 다 믿었잖아요. 저도 믿었어요. 예. 근데 언제 충격을 받죠? 그 산타클로스가 아빠였다. 그죠? 충격을 받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딱 여러분과 같은 단계죠. 절대 믿지 않죠. 예,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백화점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단계.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뭘까? 내가 산타클로스가 될 때. 그게 인간의 성숙의 단계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나누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영성이 가장 성숙한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누는 고통, 그 고통 자체는 너무 컸어요. 왜요? 내 살이 찢겨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 고통은 너무 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30년간 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나눔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나눔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전염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나누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눔의 결론은 뭐예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과자상자를 13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봤겠지만 이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대요. 축제였대요, 축제. 각 방마다 축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냥 과자 하나, 과자 2개, 때로는 3개 하나 집어넣은 것밖에 없지만 그게 그 성신혼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된 거예요. 나누니까 기쁨이 온 거라고요. 결국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눔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결론은 뭐냐면 그 고통은, 나눔의 고통은 있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영광과 기쁨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선택될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믿는 사람 여러분이죠. 다 함께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필요한 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없는데 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나눔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뭐냐면 예배드린 거거든요.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라고요.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식,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온 백성이 칭송을 했던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을 하고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기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하면 그곳에는 결국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늘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회장으로 선택되실 분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빈자리 없이 이 순천 땅에 죽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